할렐루야.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성경 공부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개요를 좀 살펴봤죠.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한 단락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이제 몰락해가는 엘리 가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흐르게 되어지는데 큰 기조에서 보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불임 여성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불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절망이죠. 지금이야 의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의학이 발전되어져서 불임의 정확한 원인이라도 알게 되어졌고 또 여러 가지 치료법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불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든 탓이 여자에게 돌려지게 되어졌고 여자는 거의 죄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모든 것이 다 끊겼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을 때 누가 나서시나요? 네, 하나님이 나서시죠.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나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만 이야기가 쭉 흘러가게 되어지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은 점점점 희망적인 이야기로 바뀌어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능하고 부도덕했었던 제사장의 가문, 바로 엘리의 가문이죠. 엘리도 무능했었고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주 악질적인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의 가문이 이제 몰락해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게 되니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몰락해가는 제사장 가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들지 못하는 악한 가정 제사장 가문이 이제 폐위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로 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엘가나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라마라고 하는 그 지명의 완전한 이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스리게 되죠. 사사 역할도 감당하게 되면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매년 순회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순회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언제나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라마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라마라고 하는 이름은 라마다임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1절에서의 라마다임은 어떻게 보면 라마라고 하는 이름의 완전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빔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보다 작은 행정단위, 뭐 우리로 치면 서울시 구로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큰 라마다임 아래에 있는 더 작은 행정구역 정도를 말하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빔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성에서는 초핌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초핌이라고 하는 말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 아시죠?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은 무엇으로 유명한 곳입니까? 망대가 있었던 곳, 지대가 높아서 망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정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명의 어원과 같습니다. 이 초핌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 라마다임 초핌 여기에도 아마 미스바처럼 망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죠. 아무튼 이 엘가나는 이 라마다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2절에서는 말하기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내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라고 했고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보면 정실 부인이죠. 그런데 아마 정실 부인으로서 먼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게 되어지니까 정실 부인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후처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닌나죠.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무자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 말씀이 이 한 절 말씀에서 이 두 여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장 1절 상반절까지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이 대부분 탄생할 때 보면 하나님의 큰 인물들이 탄생할 때 보면 좀 대부분 다 불임 여성일 경우들이 많았었죠. 사라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었었던 야곱과 에서가 그랬었죠. 또 야곱이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도 처음에는 불임 여성이었었죠. 라헬이 자식을 너무나도 낳고 싶어서 막 그 남편인 야곱을 채근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왜 나에게 하느냐, 그렇게 라헬에게 말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일꾼들은 아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고난이 닥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자식을 너무나도 원했었지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새로운 생명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당연히 직감되어지는 부분이죠. 아, 이 가정은 이제 불임이구나.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부터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감을 하게 되어지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로라고 하는 곳은 예전부터 종교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절부터 종교의 중심지로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 18장 본문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제 정복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가운데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정복을 완전히 하지 못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아직도 한 7개 정도의 지파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을 이제 정주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채근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채근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때에 여기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무엇을 쳤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실로까지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한 20k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북쪽으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곳에서 실로까지 한 20km 정도 넘는 거리를 북쪽으로 올라가서 매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조가 되어지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집은 신실하여서 믿음으로 신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년제까지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그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들이죠. 그런데 망나니죠,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시대적으로 암울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엘가나 같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그 시대하고는 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게 그런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그가 예배했다라고 했는데 실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막이 정주해져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종교적 중심지였기도 하지만 사무엘서에서 제일 최초로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지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실로에서부터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구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들이 한 285번 그 정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시편 15번 그리고 사무엘서 11번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예언서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믿음, 예언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점이죠. 예언자들이 정치 권력 앞에서 비굴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어땠습니까?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전했었던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강력한 군대가 내게 진칠지라도,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그 믿음이 바로 이 예언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즐겨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바로 이 실로가 처음 시작점으로 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처음에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러 올라갔었던 사람을 누구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가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렇게 해서 4절, 5절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마 이것은 그 제사의 제물은 감사제였던 것 같아요. 화목제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서로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인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분깃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목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오히려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 같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역 성경의 전통보다는 70인역의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이 공동 번역의 전통을 따라서 한목을 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도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한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 한나에게 편애해서 두 몫을 줬다. 이런 표현들은 문맥의 흐름으로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받고 있고 지금 한나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는 이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브닌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몫의 분깃을 이 엘가나가 더 줬죠. 그런데 정실 부인이지만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 분깃의 몫을 더 받는 브닌나를 볼 때 얼마나 더 상실감이 크고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엘가나가 그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몫의 분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 몫의 분깃을 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한 몫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한나는 더 괴로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5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불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일부러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한나가 나중에 누구를 낳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를 처음 열어주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 때 그 사사시대와 왕정의 시대를 잘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불임 여성의 가정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해서 어떻게 되어졌나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이 가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장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격분하게 하여라고 표현하는 부분의 원문을 보니까 하레이마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번개치고 천둥 소리 내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 끝에 가서 괴롭게 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는 그 가정이 존속되어질 수 있도록 자식은 낳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가정 안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은 충분하지가 못했다. 아니,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화를 내면 얼마나 그 화내는 것이 천둥 소리 같고 번개치는 것 같은지 한나조차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 가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 속에서 한나가 살아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마음속에 큰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8절에 위로를 하죠. 울면서 계속해서 한나가 먹지도 않고 기도하니까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나에게 엘가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고 왕이 있어져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왕이 있어야만 우리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왕이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진짜 능력은 누구한테서 오는 건가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렇다라고 바라봤을 때 그 관계의 축소판이 누구냐? 엘가나하고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자식. 그저 아들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자식 생기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이 괴로움도 물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한나는 그 믿음을 뛰어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사무엘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을 애지중지 키우고 과잉 보호하고 그저 뛰고 돌고 그렇게 키웠나요? 그렇지 않죠. 한나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드려요. 만약에 여러분, 한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자식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자식 주시면 내게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시면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마음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거 내가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나가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나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겠어요. 얼마나 예쁜 아들이겠어요. 이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죠. 평생토록 이 아들은 내가 끼고 돌아야 되고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길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길렀겠죠. 그런데 한나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8절에 남편의 위로였어요. 남편의 이 위로를 듣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9절에서 그제서야 실로에서 한나가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자식을 주시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게 왕이 없어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일맥상통한 그런 고백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을 때 그저 이거는 내 소유물, 내 거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키워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나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진짜 위로는 무엇이냐? 자식 주셔서 위로가 아니라 내 욕구대로 뭔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를 정리하면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가나의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다시피 3절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꼬박꼬박 신실하게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갔었던 가정, 그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요, 의무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의 절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기 위하여 반드시 정한 기일에 그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의무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매년제는 남자들만 가는 그런 3대 절기가 아니고 또 의무 조항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단위였고요, 자원하여서 가는 예배였다, 감사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만약에 이 3대 절기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매년제는 일종의 가정에서 자원하여서 드리는 가정예배 정도였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바로 그 매년제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매년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엘가나는 이 매년제를 드리러 항상 올라갈 때 실로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이죠. 바로 그 믿음의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나요?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죠.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들이나 선교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참 교회가 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에겐 더러더러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똑같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금 어떤 한 여인이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술 취해서 주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성토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아들 제사장들도 홈니와 비느하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탐욕이 넘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는 제물들 가운데 탐욕을 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것만큼 교회가 타락한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소도 가까이 있지 않아서 20km가 넘는 거리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는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배하기 좋지 못한 환경, 예배하기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 엘가나의 믿음은 어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내인 한나도 그 엘가나의 위로를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서 믿음에 걸출한 인물 누가 나왔나요? 사무엘이 탄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하고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엘가나처럼, 한나처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자식, 사무엘 같은 자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문이지만 믿음의 가문에도 고난은 있다. 큰 기도 제목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큰 마음 무거워지는 기도거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가정에도 기도 제목거리는 반드시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계획 중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임신을 막고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네, 임신하게 하시고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는 환난 혹은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요렇게 내 기도 제목대로 들어주시면 그것 때문에 나는 위로받을 겁니다. 이렇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한나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 주세요. 네,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는 것을 보면 나는 뭘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기도 제목이 자식을 얻는 거니까 내 욕심대로 구해서 그 자식 내게 주셨으니까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위로를 받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보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더 신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으로 한나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환난일 수 있습니다. 또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건너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요거대로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셔야 꼭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욕구 분출의 차원의 기도, 거기에만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나는 기도 제목에 국한되어지고 기도 제목에만 그저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한 차원 높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나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자식이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들 다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한 것이고 자식이 안 되면 덜 감사한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우리들의 가정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등장과 또 엘리 가문의 몰락해가는 이야기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한나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면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기도의 제목에만 욕심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이 한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건을 둘러볼 때에, 환경을 둘러볼 때 선교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선교하는데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환경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엘가나처럼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여러 가지 갈등하는 교회들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